농사를 좀 지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대학 때 농촌봉사 활동이죠. 그걸 줄여서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농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서 안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이 모내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 모내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제가 이렇게 팔려가는 것이죠. 학생들 중에 모내기 준비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원하러 해서 제가 손을 들고 따라갔다가 그러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척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았고 아주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내기 전에 해야 될 3단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몸으로 체험한 지식입니다. 논에 적당의 물을 넣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물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당하게 넣어진 그 물과 함께 논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 소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끌어서 그 물이 적당하게 고여진 그 논을 계속해서 큰 자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걸로 평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이 너무 없어도 힘들고요. 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그 바닥이 평평하게 안 되기 때문에 물 양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그 작업을 다 하고 나서는 그 논에 나머지 모자란 물을 다 부어 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그 논에 모판에 있는 그 모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기계로 심든 아니면 손으로 심든 이것이 평탄한 과정 속에 이 3단계를 지나가지 않으면 모를 심었는데 모가 갑자기 물 위에 둥둥 떠오기도 하고요. 또 모가 열매를 이삭을 맺는 데 있어서 수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낮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판을 심는 그 논의 그 논을 바닥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 놓느냐가 그 수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군중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먼저 비유를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한 사람과 또 더불어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어왔습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풀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뿌리는 그 씨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라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이 마가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과 그 기적들을 막 증거하셨죠. 그 전하신 그 내용들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또 4가지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비유로.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던져졌지만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사단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 내 마음에 그 씨앗이 말씀이 주셔서 기쁘게 바뀌는 밭지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그 나무가 그것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막 흔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자라기 시작한 나무 또 그 종자들을 막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뿌리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종자는 금방 죽게 되는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다 막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 4번째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앞선 땅들과 비교해 볼 때 길가에 뿌려진 것도 아니고요. 밭에 돌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가시떨기 그런 것도 없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땅,
바로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앞에 언급되어진 이 새 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밭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있고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것이 좋은 마음이죠. 그 좋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밭은 이 네 번째 좋은 밭 말고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나는 영적인 성장과 또 성장과 더불어서 나는 왜 영적인 열매를 왜 맛보지 못할까? 왜 영적인 열매를 나는 거두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고민하시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본문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신 분이면 금방 아는 질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밭의 문제입니까? 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예요. 밭. 뿌려지는 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뿌려지는데 다른 말씀이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밭,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이 무엇에 해당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는 좀 안 나와 있지만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 이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하고 또 좋은 마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을, 이 밭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밭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밭이 아닌 다른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 돌이 많은 밭에 뿌려지는 경우,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떤 밭에 이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씨가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에 결국은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는 맛으로, 돌이나 가시떨기가 그 기운들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그것이 없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밭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밭을 위해서, 내 좋은 마음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구에든지 말씀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읽는 성경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다른가요? 물론 버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일한 말씀을 받아요. 동일한 말씀을 읽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매일매일 동일한 큐티의 말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말씀이 문제입니까? 성경책으로 묵상하면 은혜가 되고 큐티책으로 묵상하면 은혜가 안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은 똑같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와 결실들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저도 좋은 밭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주 믿음의 가족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부르짖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더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좋은 마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영역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마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경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묵힌 땅, 옛날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오랫동안 두었던 땅이나 생땅, 밭이나 논이 아니었던 그 땅을 막 일구어 가지고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것을 기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그 땅을 일구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경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딱딱해진 마음에 그 일구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딱딱해진 그 마음밭에서 그것이 뿌려졌을 때에 싹이 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양분도 있어야 되는데 딱딱해지다 보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싹을 틔울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딱딱한 그 마음. 성경은 그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이 마음의 밭은 기경되어야 합니다. 굳어진 흙을 엎어서 잘게 부수어서 또 땅에 드러나 있든 감춰져 있든 그 돌들과 잡초가 있으면 여러분 빼내야죠. 그 뿌리를 그 밭에서 제거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돌들은 여러분 쉽게 뽑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돌들은 깊이 박혀서 잘 뽑혀지지 않는 돌들도 있지요. 여러분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잡초는 쉽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데요. 그 잡초의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린 것이 있으면 밖에 보여지는 것만 끊어버리면 요즘 그것이 다 제거가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채 뽑지 못한 잡초는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있다고 뽑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 됩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수확을 위해서 여러분 김매기 한다는 것이죠. 잡초를 뽑고 있는 돌들을 걷어내는 이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눈에 보이면 다 뽑아내고 버리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악하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남유다보다 더 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라가 시작되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선한 왕은 아무도 없는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강팍해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하라는 그 의미를 이 땅을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에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으면, 왕이 그러면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틈이 없을 정도로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딱딱해진 너의 마음의 껍질들을 뒤집어 엎어라. 그래서 내 말이 너의 가슴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라. 딱딱해져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떠난 그 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면 안 돼.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굳은 마음을 그냥 가만히 버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죠. 또 예배할 때도 있죠.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은혜가 많이 됩니까?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찬양을 드리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문구 하나하나가, 때로는 그 단어 하나가 내 심장을 찔러 쪼개면서 내 마음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을 만져주실 때에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찬양의 파워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굳어진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정하시기 힘드죠. 겉으로만 뿌려지는 그 씨앗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항상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묻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경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기경할 때가 다음에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놓고요. 하나님, 이거 사업 좀 튼튼하게 해놓고요. 자식들 좀 다 키워놓고요.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여호와께서 내 마음속에 오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처럼,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빛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경을 정말 한번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메말라 있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밭을 가려고 그러면, 기경하려고 그러면 애를 먹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오늘처럼 어제처럼 비가 간간히 내려가지고 그 땅이 조금 촉촉하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경이 굉장히 빨리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약간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초를 뽑으면 그 잡초가 금방 뽑히는 거 아세요? 금방 흙이 일구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너희가 너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면 나의 공의가, 나의 선함이 그 빨리 너희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내가 공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에 오사 그 공의의 비를, 그 은혜의 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당신이 이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딱딱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공의의 비로 부드럽게 하시겠다, 부드럽게 기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기경을 위해서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경할 때에 여호와께서 오사 당신의 공의로 나의 마음을 기경하시며 촉촉하게 하시며 그 촉촉함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성장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기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김매기라는 겁니다. 기경과 비슷한 얘기죠. 김매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매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식물이 조금 자랄 때에 그 주위에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긁어줘서 그 안에 산소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고요. 자라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돌이 있으면 돌들도 다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얼마나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자연 야생 상태에서 너무나 무성하게 잘 번식력이 왕성하고 또 그 잡초는 아시죠 여러분?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잡초를 재개하는 거, 김매기는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매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김매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김매기를 하는데 잡초만 뽑고 돌이 있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죠. 잡초를 뽑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면 돌들은 당연히 함께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매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영적인 김매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욕심들을 걷어내야 그 밭이 건강하고 또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실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걷어내야 하는 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버려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둔하여진다,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너에게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우리의 발을 움직일 수 없도록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신앙의 성장과 왜 신앙의 열매가 없지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가시떨기와 같은 필요 없는 이런 잡초와 또는 이런 돌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여러분, 있다면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있다면 이 돌들을 걸러내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마음에서 갖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순수한 그 믿음의 돌을 너희들은 받아서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것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저도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이걸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터치를 하시죠. 내 마음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틀림없이 알아요.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치우냐면 마음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서 다른 방으로 갖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주님, 또 나 자신이 이것을 치운 것처럼 우리 스스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이 문제가 생겨요. 잡초가 또 자라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뽑아서 이 돌을 걷어내서 우리의 마음 밖으로 던져내야 되는데 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방으로 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죠. 나의 신앙의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마음 밖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면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면 늘 항상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을 갖다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내 마음 어딘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오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여러분 마음밭에서 이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에서 다 던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서 심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경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것 속에서 이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경을 하는 과정 속에 이게 없으면 기경을 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절과 잠언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혹시나 우리의 그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가, 그 도구와 방법으로 성경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딱딱해진 그 마음의 껍질들을 이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딱딱해진 그 마음의 표면을 자꾸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딱딱해지고 견고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의 심령 가운데 자꾸 말씀을 갖다 붙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문지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부드럽게 잘 규경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딱딱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조금만 누가 나에게 다른 소리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그 누가 나에게 얘기한 그 얘기가 정말 섭섭하면 한 달, 두 달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냥 딱딱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비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딱딱해진 내 마음을 녹일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유하게 하는 좋은 마음으로 기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가 오래 갑니까? 아니지요. 돈이 많고 성공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유하게 합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 오른손에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셔야 돼요. 쉐마로 알려진, 유대인들이 쉐마로 알려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목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적 귀경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의 내용 중에 논리도 안 맞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은 성령이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기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여러분의 딱딱해진 마음을 비비고 계십니까? 코너스 하나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영적인 기경이라고 그러면요,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의 이 영적인 기경을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공동체로 함께 기경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기경은 공동체의 기경으로 함께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경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딱딱해진 그 마음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기경한다는 것은요,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공동체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기경이 필요하면, 또 개인의 기경이 시작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기경을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 개인의 영적인 기경이 정말 크다, 또 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그 기경이 공동체의 기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나만의 기경은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경을 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기경할 때에 하나를 얻는다고 그러면 10사람의 공동체가 함께 기경하여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열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100과 1000과 만을 얻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경해 나갈 때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돌과 같은 돌멩이들을 다 걷어낼 때에 동일한 연합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내용들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경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구마구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개인의 기경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공동체의 영적인 기경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영적인 기경에만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가 됩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공동체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앉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족들 함께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영역이 있죠. 함께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너만, 담임 목사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경하는 것이죠. 그 일에 함께 힘쓰고 애쓰며 달려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잡초가 아니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돌짝이라 할지라도 보이면 걷어낼 수 있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경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오늘 이 말씀드렸던 그 공의의 빛이, 그 공의의 비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희가 목마릅니다, 저희 답답해요,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공의의 비가 마셔도 모질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다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살아가는 귀한 코너스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기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더러운 것 다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 밖으로 버리십시오. 다시 세우고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심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개인의 영적인 기경의 은혜가 시작이 이제는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의 영적인 기경의 역사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